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은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구호와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단과 단체별로 모금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선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교인 중심의 들리는 설교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교계 연합기관 리더들은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이번 대선을 두고 정치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깊은 분열의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좌우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황골탈퇴의 심정으로 정치 혁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땅에 생명과 평화, 정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생명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세상, 주권 재민의 민주공화국,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공존의 한반도,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생태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건설을 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자기 비움과 섬김의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용모 대표회장은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류용모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분열된 국론으로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며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미래의 희망,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치유하는, 화해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믿고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류용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한국교회도 함께 기도하자며 새 정부와 한국교회가 협력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총회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을 당부하면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갈등 또 이념 갈등을 다 벗어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는 편가르기가 없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이영훈 총회장은 이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국교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선거 기간 중 국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며 특별히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장바구니 걱정하시는 많은 어머니들 생각하셔서 그 어떤 거시적인 그런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수 경제 정말 생각하셔서 그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가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는 20대 대선, 국민 통합과 정치 혁신, 민생 경제 안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 구호와 모금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생필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교회는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병원에 식량과 의약품, 매트리스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6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으로 폭격 등을 피해 집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월드비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비전은 어린이들의 심리적 상처가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어가 가능한 45명의 심리학자 그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are here with their mothers. They will be separated by their fathers. They are crying. They are scared, and we need to hear their voices. We need to talk with them about their fears and about their angers. 한국 월드비전은 초기 긴급구호 규모를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 지원할 것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은 한국 정교회와 함께 진행되며 모금액은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전달해 피난민 구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교단들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봉사단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피난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루마니아로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실사단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현지 선교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한국교회 전체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IT와 콩고, 라오스, 부룬디, 칠레 등 5개 나라에 총 25,900여 부의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성경은 IT에 IT어 성경과 불어 성경 6,600여 부, 콩고에 불어 성경 3,400여 부, 라오스에 라오어 성경 1,900여 부, 부룬디에 키룬디어 성경과 불어 성경 6,400여 부 등입니다.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지역 장로협의회는 최근 부평 제1교회에서 작은 교회 위로회를 개최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기성총회 인천지역 장로협의회는 30개 작은 교회에 각 1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 기성선교사훈련원에 500만 원, 선교사 5가정에 각 10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이봉남 장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십시일반으로 선교비를 모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더불어 배움이 2022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사업에 참여할 교회를 모집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사업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화소통 공간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올해는 모두 40회 공연을 진행하며 기존의 듣는 음악회에서 함께하는 음악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법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리마을 공감음악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를 섬기며 청중 중심의 설교, 들리는 설교로 날로 부흥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교회를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에 자리한 다산중앙교회. 세워진 지 올해로 4년째.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 날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요인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의 다산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가게 할 것인가. 여기 한 주간 동안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다산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로, 설교에 대한 위로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매주일 예비 신자 30여 명이 찾아오는 다산중앙교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최식 담임 목사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관점 설교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나의 관점을 찾고 그 관점을 청중이 살아가는 문제와 연결해서 본문과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 삶을 어루만지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청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 목사의 청중 중심의 설교, 즉 들리는 설교를 만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달려오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집에서 먼 거리입니다만 불구하고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가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본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시구나는 걸 깨닫고 저희 아내에게도 이 교회를 권했고 지금 현재 자녀들과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설교 노하우를 관점 설교학교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기 위한 프레임은 뭔지, 프레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끌어내고 이 본문하고 청중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하고 이것을 청중들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을 유도할 것인가. 스피치 기법까지도 알려주는 관점 설교학교는 17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설교 전문학교인 관점 설교학교. 최식 목사의 강의를 들은 목회자는 모두 2,700여 명. 관점 설교학교의 키워드는 바로 관점입니다. 하나를 전하자는 거죠. 설교 한 편에서 한 개만 전하자. 한 개만 전해도 1년에 52개, 오후 예배까지 하면 104개, 수요일까지 하면 158개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관점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성도들은 설교가 안 들리죠.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청중의 삶과 연결해서 삶으로 살아보게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제 관점 설교의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관점 설교는 전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은 지난 2020년 100명에서 지난해 150명, 올해 들어서는 벌써 10가정 이상이 등록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많이 이제 나눠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를 찾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고 먼저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오십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국 또 교회에 등록하는 그래서 지금 매주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중의 눈높이에서 시작해 결단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미션까지 만들어내는 관점 설교는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점 설교로 성장하고 있는 다산중앙교회는 지역 섬김 사랑도 아끼지 않습니다. 지역의 나눔에 다산중앙교회가 우선 설순하셔가지고 이게 영국임대 단지에 있는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세트를 이번에 설 때 주셨어요. 감사한 거는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회를 다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도 이런 나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고 남양주 기독교 다산지역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 목사는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섬김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최 목사는 실버타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노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실버타운을 준비해서 이분들과 함께 교회가 끝까지 모셔야 되겠다. 들리는 설교로 다산 지역의 복음화율을 높이고 있는 다산중앙교회.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에게도 들리는 설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와 성서유물 전시회가 포항 제1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통일광장 기도연합회는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작품과 성서유물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포항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엔 40여 명의 국내 작가 작품과 함께 익산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가 소장하고 있는 십자가와 성서유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가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놓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건데 우리 평생자랑 십자가를 오랫동안 모아오시고 잘 간직해 오신 진영훈 목사님, 삼일교회 그게 함께 또 성경 유물과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전시회는 포항 제1교회와 포항 CBS가 공동 주최하고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후원했습니다. 부산 통일광장 기도연합이 부산 통일광장기도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2011년 12월 19일부터 진행된 부산 통일광장 기도회는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들과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가 160회 정기노회를 열고 동부교회 조영식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노회가 되도록 잘 섬기고 또 성의껏 그렇게 맡은 직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정기노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와 올해 예산안 보고, 106회 총회 총대회원과 공천위원 선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